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정한 인물이 또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다윗이 이렇게 공개하려고 대접하려고 또 죽기 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이 왜 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우리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또다시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구하고 또 간구했을 때,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모임에서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기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자 백성이 등을 돌리고 많은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도망가는 다윗을 공개하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을 따라 움직일 때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섬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밑줄 칠까요? 바르실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섬깁니다. 이거를 한번 밑줄로 한번 칩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일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공개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의 방법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왕의 대접을 하는 이 바르실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응답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대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바르실레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장 우리 1번을 보니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는 다윗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많은 사람의 배반을 겪으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곳에서 너를 마음껏 대우해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습니다. 네. 오늘 중간쯤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여기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의 밑줄을 한번 칩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다라고 밑줄을 한번 또 칩시다. 자, 오늘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은혜를 갚아요. 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그 반란에 휩싸이면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다윗을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제가 대선으로 해서 이제 투표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두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도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잘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잘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어 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빨리 극복되어야 될 텐데, 이런 각가지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우리 국민들도 이 지금 시대 속에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되고 이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죠. 또 우리 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민의 대표인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어떤 나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나에게 병이 오고 안 오고 건강하고 아니고라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타나는 바르실레는 다윗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바르실레를 소개하고, 이제 난 이후에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찾아서 함께 공개하는 그런 대우해주는 이 은혜를 갚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밑줄을 쳤지만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은혜를 갚아줄 수 있고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밑에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합이 나오고, 또 여기에 다윗은 이 바르실레와 아들인 이 김합을 또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입장을 34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읽었지만 오늘 성경 공부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아들 김합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이려 했음에도 그를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바르실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아들 김합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부모의 은혜도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르실레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백성 이 바르실레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 김합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챙겨달라고, 나를 챙기지 말고 아들을 대신해서 챙겨달라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민족 부모님들의 특성하고 똑같지요. 참으로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민족,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에 이런 마음이어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육신의 부모님, 또 육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보답하고 서로 챙겨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모님, 또 자녀들의 이 관계가 잘 되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은, 먼저 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오늘 우리가 먼저 배운 자들은 우리는 먼저 보탬이 되어지고 먼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먼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보여줘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이 김합 경우에도 다윗은 이 김합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럼에도 이 김합을 챙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부탁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 공평하게, 또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려면 한 사람만 베풀지 말고 두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김합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다음 페이지 3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르실레의 아들인 바로 김합을 데리고 가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바르실레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합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영적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에도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보답했습니다. 용서와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고 오늘 그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역시 이 다윗에게도 이 김합을 챙겨주는 것, 또 과거에 요나단의 아들도 챙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야 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번 거쳐가면 실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더 보시고 더 보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답해 줄 수 있겠죠.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잘해주는 것은 도무지 인간이 아닐까? 아니, 뭘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인,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갚아갔던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도 경험되어지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